하나님 말씀 역대하 33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 후에 다윗성 밖 기혼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 두 왕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왕은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고 두 번째 왕은 아몬이라고 하는 그런 왕입니다. 유다 역사에서 보면은 므낫세는 14번째 그리고 아몬은 15번째에 해당하는 그런 왕입니다. 먼저 므낫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는 먼저 12살의 왕위에 올랐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55년 동안 왕위를 이어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므낫세의 아버지는 여러분 누굴까요? 아버지는 히스기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또
우리가 지난 주간 며칠간 쭉 우리가 히스기야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히스기야는 어떤 왕이었느냐? 그래도 이스라엘에서 정말 인정받는 선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 아들은 어땠을까요? 그 히스기야의 아들. 히스기야 아들도 정말 그 아버지를 닮아서 정말 잘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런 왕이었을까? 어떤 여러분 왕이 됐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아버지와 정반대, 아버지가 했던 그 일과는 정반대의 일들을 이 므낫세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분명히 므낫세는 들었을 거예요.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계속해서 행해가는 그런 므낫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히스기야는 산당을 다 제거했습니다. 근데 이 므낫세는 다시 산당을 세워요. 아버지가 다 허물어뜨려봤던 산당을 다시 세우는 그런 왕이 됐고, 또 이 바알, 아세라 이런 제단, 우상을 다시 세우고, 일월성신, 여러분 일월성신이 뭐예요? 해, 달, 별 이런 것들을 숭상하는 그런 왕이 됐습니다. 온갖 우상을 다 갖다 놓는 그런 왕이 되어진 거죠. 또 심지어는 심놈의 골짜기에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을 했던 왕이, 그리고 점을 치고 또 우상을 찾고 무당을 찾았던 왕이 바로 이 므낫세라고 하는 그런 왕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완전히 최악. 정말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악한 짓이라고 하는 악한 짓 다 하고 있는 그런 왕이 된 거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고,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만큼이나 그보다 더 심각한 수준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왕입니다. 나라 전체를 다 우상밭으로, 쑥대밭으로 만들어놨던 그런 왕이기도 한 거죠. 하나님께서 므낫세에게 선지자를 보내셨거든요. 왜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런 게 어떻게 되냐? 말씀 안 듣습니다. 그리고 징계를 받게 되어지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므낫세가 아수르에게 공격을 받아요. 그리고 사로잡혀 갑니다. 사로잡혀 가는데 어떻게 사로잡혔냐? 쇠사슬에 묶인 채로. 여기서 여러분 이 쇠사슬이라고는 어떤 장비냐? 사람들이 큰 물고기를 막 잡아 끌어올릴 때가 있잖아요. 큰 물고기를 잡아 끌어올리다가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큰 작살 같은 걸로 큰 고기를 이렇게 딱 쳐가지고 끌어올릴 때 사용하는 그런 그 아가미에 꽉 끼워가지고 딱 들어올리는 그런 도구, 그걸 쇠사슬이라고 이야기해요. 또 야생동물을 잡았을 때 그 야생 동물을 코에 딱 끼워가지고 질질 끌고 가는 그런 도구를 여기서의 쇠사슬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므낫세는 동물과 같은 취급을 받으면서 지금 끌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므낫세가 끌려가서 알았어요. 이 므낫세가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 짐승처럼 끌려가서 깨닫게 되어진 게 있었는데, 내가 섬겼던 우상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믿었던 우상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아니 나를 구해주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우상들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극적으로 므낫세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12절과 13절의 말씀.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 므낫세가요? 그제서야. 아니 그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혼이 나고 나서야,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하나님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리고 므낫세가 달라지기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두 가지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국방을 제대로 세웁니다. 나라를 지키고 성을 쌓고 군대 지휘관을 세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하느냐? 종교개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 있던 우상들 제거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상들을 성전에 갖다 놨거든요. 근데 이 성전들을 다시 제거하는 일, 성 밖으로 내던지는 일, 제단을 보수하는 일, 또 화목제와 감사를 제를 드리는 일, 그런 일들을 하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겨라라고 그렇게 명령했던 왕이 이제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를 보면서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 발견이 되는데, 여러분 17절도 말씀 좀 보시겠어요? 17절.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어떻게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아직도. 므낫세가 여러분 종교개혁을 한다고 했거든요. 또 회개하라고 이야기했고 돌이켜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완전히 돌아서지는 않은,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자신의 죄가 있는데 이 죄를 완전히 떨쳐내지는 못한, 아직도 악한 행실이 남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진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 이 왕을 보면서 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뭘 알아야 되느냐? 므낫세는 분명히 회복이 됐거든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았으면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 한번 개혁하고 한번 변화된 다음에 그 거룩을 계속해서 이어가지는 못했다고 하는, 아니 내 안에 더러움과 죄가 있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시 이 깨끗함을 받고 그 거룩을 위해서 계속 싸우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는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여러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사람들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그냥 끝이 아닙니다. 나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다 됐네. 그렇게 신앙생활 끝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끝까지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신약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약에 보면,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로 가겠습니다. 신약에 고린도전서로 좀 갈게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어떻게 했다고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증거했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복음을 막 증거한 거예요. 근데 나는 그 복음대로 정말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날마다 확인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데 그 순종을 내가 매일매일 잘하고 있는가? 내 몸을 쳐서라도 복종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고 있는가를 매일매일 물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막 말씀을 지켜라,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매일매일 확인하고 그 몸을 쳐서 복종시킨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오늘 두 번째 왕을 좀 볼게요. 여러분, 이 아몬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아몬은 어떤 왕이냐? 므낫세의 아들이에요. 므낫세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22세의 왕이 됐고 2년 동안만 왕의 자리에 있었던, 나라를 다스렸던 그런 왕이에요. 그런데 이 왕은 어떤 왕이냐? 아버지보다 더 악한, 아버지보다 더 타락한, 아버지보다 더 범죄가 심한 그런 왕이 또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 므낫세는 왕은 어떻게 했어요? 악한 짓 했잖아요. 잘못했잖아요. 그런데 잡혀가서 온팡 징계받고 깨닫고 돌아온 사람이 므낫세였습니다. 징계받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몬이라고 하는 이 므낫세의 아들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결국 이 아몬이라고 하는 왕은 어떻게 죽느냐? 자기 신하에게 배신당해서 죽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는 그런 왕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정말 결정적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에 23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한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므낫세는 겸손했다. 아몬은 겸손하지 않았다. 그럼 겸손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뭔가요? 이 겸손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스가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겸손에 대한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이고, 당신이 먼저 하세요. 저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뭐 양보하고 이러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이 겸손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 겸손은요, 내 힘을 빼는 겁니다. 내 힘을 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 내 중심적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채우고 정말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므낫세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겸손하게 됐잖아요.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데 아몬은 끝까지 겸손하지 않았다. 아니,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므낫세는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징계를 받고 하나님께 돌아와 겸손한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몬이라고 하는 왕은 끝까지 겸손하지 않고 범죄하고 버림받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 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만하게 되면 이런 아몬과 같은 죄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듣고 알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 우리는 하나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교만하게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난 어떤 사람이 되느냐? 나는 교만한 사람이 되어져 간다니까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고 내 중심적으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없어도 나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잘못된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렇게 타락하는 거예요. 그렇게 죄에 빠지게 되어지고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빠지게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아니,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려고 할 때 겸손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지를 깨닫고 내 안에 여전히 죄성이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 그 죄와 계속해서 싸우려고 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싸울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어요. 우리에게. 여러분, 어떻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말씀대로 다 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기도. 말씀을 보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런 찬양을 불렀잖아요. 날마다 주를 섬기며,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날마다 주를 섬기고 언제나 주를 기리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정말 예수님 믿으면서 딴 길로 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길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므낫세와 아몬을 보면서 우리의 죄를 보게 됩니다. 혹여나 우리 안에 이 악한 죄와 악이 있다면 철저하게 싸워서 우리의 마음 밖으로 내어버리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내 마음에 들여오려고 할 때 겸손하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딴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